되고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문에 엎드려 있다. 뒤에 잘 들리시나요? 작진 않으시죠? 제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낙타 한 마리가 사막을 횡단하며 또 낙타 한 마리로 사막을 횡단하며 장사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막은 낮에는 아주 뜨겁잖아요. 밤에는요 굉장히 춥습니다. 어느 날 밤 낙타가 천막에 머리를 집어넣고는 주인님 머리만 좀 넣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음씨 좋은 주인이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잠시 있다가 얼마 안 돼서 또 다시 낙타가 목을 집어넣으면서 주인님 목도 추워요. 목도 좀 녹이고 싶어요 하고 목을 쑥 집어넣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PPT가 안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나 보네. 이렇게 낙타가 아주 편하게 발 다 뻗고 자고 주인은 바깥에서 자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잘 아시죠, 그죠? 작은 틈을 내어줄 때 어느새 자리를 빼앗겨 버립니다. 가장 그 어려운 유혹이, 가장 견디기 힘든, 이기기 힘든 유혹이 뭘까 하면요, 한 번만이 한 번만. 이 한 번만이 가장 이겨내기 힘든 유혹입니다. 딱 한 잔만 더 해.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까? 이번 한 번만 하고 안 하면 되잖아. 그죠? 이 한 번이 두 번, 세 번 되고, 한 번만 봐주라. 한 번 봐주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한 번만 봐줘. 절대 안 믿잖아요. 한 번이 아닐 걸 알기 때문에. 이 한 번만이 참 가장 이겨내기 힘든 유혹이다 하는 것이죠. 작은 틈을 한번 내줬는데 그 틈이 어느새 그냥 활짝 열린 문이 되고 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예배 빠지고, 그죠? 한 번 기도 빠지고, 한 번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 한 번 예배, 그 한 번 기도가요,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힘들어. 그래, 오늘만 하루 빠지자. 근데 그 하루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금세 일주일 되고, 2주일 되고, 한 달 돼버려요. 그러면 그게 1년이 돼버려요. 금요기도 마찬가지고요, 예배가 마찬가지고. 왜 예배를 우리가 정말 꼬박꼬박 드려야 되느냐? 이 한 번만의 유혹 때문에 그래요. 한 번만 하는 거 있잖아요. 강군가요? 이 한 번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지고 고꾸라지고. 그래서 가장 견디기 또 이겨내기 힘든 유혹은 바로 뭐라고요? 한 번만 하면 되겠지. 한 번만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요, 작은 틈으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죄를 지어서 우리 집안 폐가 망신하고 내가 이 죄로 교회 망가뜨리고 하나님 저주하는 인생 살겠다고 죄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쯤이야. 이 정도는 뭐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어쩔 수 없잖아. 다 여기에서 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작은 틈 하나 열어놓은 거기서 여러분 그 제가 양산이 되고 제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 작은 틈을 내어줄 때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조금 열어놓은 틈이 뭔가, 한 번이 두세 번 되어 있는 게 뭘까, 그냥 어느새 한 번으로 시작했는데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거, 그게 뭘까? 내가 저에게 어느새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지금 이 죄에게 틈을 내어주려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셨어요. 지금 제가 너 문 앞에 엎드려 있어. 이건 뭐예요? 엎드렸다는 게 뭐예요? 이 쉽게 말하면 문 딱 열리면 쏙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일본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요즘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비자를 발급한다 그러는데요. 비자를 우리나라 오려고 비자를요 줄 서서 기다린대요. 근데 밤새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대사관 문만 열면 들어가가지고 비자를 받는 사람. 이게 제가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래가지고 우리가 살짝만 틈만 주면 순식간에 그냥 들어오는 게 바로 죄다. 이것을 성경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무엇이냐면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해를 가하려는 거예요. 뭐 죽이려고 안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동생 아벨에게 질투가 나서 이 아벨을 끌어내다가 그냥 해를 가하려는, 근데 결국은 죽고 말죠. 문이 살짝만 열리면 지금 이 죄가, 이 동생을 해하려는 이 죄가 지금 쏜살같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보고, 가인아, 지금 죄가 네 문 앞에 있어. 너 조금만 틈만 주면, 문을 살짝만 열면 그 죄가 지금 순식간에 너한테 들어갈 거야 하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왜 이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을까? 왜 우리가 죄를 그죠? 가까이 하지 않고 죄가 우리 근처에도 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왜 죄가 우리 가까이 있게 만들까 하는 것을 오늘 가인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죄를 짓고도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으셨어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제가 다시 바르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의 반응은 무엇이냐? 5절 6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하나님 잘못했어라고 말하지 않고요, 몹시 어떻게 됐어요? 분하여. 누가 잘못했어요? 가인이 잘못했잖아요. 아벨이 잘못했나요? 아니요. 아벨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했나요? 하나님 공의로우세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가인이 잘못한 거예요. 가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신 건데 지금 화는 누가 내고 있어요? 가인이 내고 있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이 감정이 치밀어 올라서 그냥 지금 막 분노가 터지기 일보 직전, 화산이 터지듯이 막 용암이 끓어오르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받지 않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는 않고 지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 있는 가인.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그 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라셨던지,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너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 네가 화를 내? 왜 네가 분하여 있어? 지금 너가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될 때에 너가 왜 지금 화가 나 있고 왜 지금 네가 분노하고 있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죄를 여러분 지었을 때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문 앞 가까이 와서 진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은 사무엘이 늦게 오자 막 백성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요. 그게 뭐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번제를 드려요. 사무엘이 왔어요. 야단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변명하는 게 아니라 백성이 흩어져서 그랬어요. 왜 당신 늦게 와요? 변명하는 게 아니라 참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안 따라요. 그 말씀을 안 따라요. 왜요? 지금 제가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참되게 회개하지 않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입술로 말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요. 그리고는 또다시 같은 죄를 지어요. 그래서 참된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그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참된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그 인생에 계속 쓴뿌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나단이 책망했잖아요. 다윗의 죄가 얼마나 커요. 간음했죠, 살인했죠, 거짓말하죠. 얼마나, 그죠? 이웃의 것을 탐내서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죠. 얼마나 죄가 커요. 그래 나단이 책망할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왕이 체면이 있잖아요. 잠깐만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요, 좀 조용히 좀 말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울며 통곡했어요. 왕의 체면이 있잖아요. 왕의 체면이.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누가 갑자기 목사님이 지금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제가 네, 집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살지 못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진짜 참되게 회개할 때 물론 그 이후로 밧세바 낳은 첫째 아들이 죽고요,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해서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죠. 그러나 마지막 다윗의 말년을 보면 참 아름다운 노후를 맞고 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던 그의 결국은 비참한 걸 알잖아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마지막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 죄가요 내 문 앞에 항상 늘 진치고 있습니다. 네.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걸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네,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악한 사탄마귀죠. 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존재는요, 마귀입니다. 마귀. 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사죄의 은총을 이미 주셨어요. 그 회개에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그가 돌아옴을 얼마든지, 아버지가 그 탕자를 달려나가 맞이하며 끌어안고 입 맞추었듯이 우리를 맞이하는 분이세요. 우리를 반기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회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악한 마귀가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회개의 입술을 막아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나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회개하지 못,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뭐 회개할 게 있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자신의 의에 갇혀서 회개를 가로막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막힌 담이요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혀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막혀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뭐 때문에 막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건 죄밖에 없어요. 맞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건 죄밖에 없어요. 근데 죄의 벽을, 죄의 담을 깨트려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입술로 시인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은요, 죄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 보혈 앞에 여러분 정말 눈물로 통회하지 않으면요, 완고함이 그대로 있어요. 강팍해져가지고요, 우리 분노한다니까요. 안색이 변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죽어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왜요? 막혀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좀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언제 깨닫고 발견하냐면요, 밑바닥 내려갔을 때. 요즘 선거 있고 나서 정치 뒷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정치가 뭐 아주 관심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듣는데요, 정치 얘기를 들으니까 양당의 어떤 좀 중요한 평론가적 역할을 하는 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당이 어떤 뭐 위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어느 정도까지 가도 모른대요. 뭐가 문제인지를.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근데 진짜 밑바닥 쳐가지고 더 이상 회생 불가할 때 그때 길이 보인대요. 이게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도저히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정말 극복 못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인간은 회개해요. 하나님 진짜 잘못했어요. 근데 처음에야 그렇지만 이런 일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한 다음에는요, 이제 또 밑바닥 쳐서 회개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밑바닥 쳐서 회개하시겠어요? 막 어려움 당하고 막 병 걸려서 죽을 뻔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하나님 찾고 그 영적인 막혀있는 담을 허무시겠어요? 이거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늘 깨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조금만 교만의 담, 막 분노의 담,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있다면 여러분 그 빨리 깨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회개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회개의 눈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의 눈물이 사라졌어요? 회개의 기도가 없어졌나요?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나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제가 수요일마다 마가복음 강의를 하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 제가 마가복음 3장을 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식하고 노하셨어요. 왜 탄식하고 노하셨느냐?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 고치려고 하는데 막 째려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해? 왜 병을 고쳐?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럼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지 악을 행해야 되느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해야지 죽여야 되느냐? 대답을 해봐. 여러분 답은 뭐예요? 안식일에 뭐 해야 돼요? 일하지 말라고 생명 죽여야 돼요? 일하지 말라고 악을 행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답을 못할 수가 있나요? 답을 못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탄식하서 노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뭐하거늘? 잠잠하거늘. 답이 분명한데도 답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답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잠잠한 게요, 주님은 뭐라 하시느냐?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 완악하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그들의 무엇이?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악하다. 뭐 했다고요? 잠잠했어요. 여러분 악을 그래도 저게 일하면 안 되죠. 이렇게 뭔가 진짜 예수님의 의도와 반대되는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실은 완악하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말씀에 대적해? 그런데요, 잠잠한 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잠잠한 게. 잠잠한 거. 반응하지 않는 거.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없는 거. 잘못을 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달았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그냥 꽉 막혀서 머리가 그냥 깜깜이 막혀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는 거. 잠잠한 거. 이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당연한 대답도 하지 않는 거. 진실을 가리고 거짓을, 또한 자기들의 거짓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입만 다물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넌 잠잠했어?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옳은 일을 보고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럼 그 죄 아니에요? 죄인 거예요. 결국 잠잠한 그들이 하는 짓은 뭐냐?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말씀이 있죠? 없나요? 이들이 3장에서 보면은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잠잠해서 하는 게 뭐예요? 나중에 예수 죽이려고 의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잠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답이 맞든 틀리든 간에 말을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지. 잘못된 거 보면서도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지.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비난하고 정죄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이 드러날 때 여러분,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한 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 주시잖아요. 그 생각 주시잖아요. 왜 잠잠해요? 왜 잠잠해요? 회개해야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 번만 하다가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회개해야죠. 그런데요, 잠잠해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마음에 찔려도요, 혼과 간절과 그저 영을 쪼개는 말씀을 들어도요, 잠잠해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경고를 하시는데 잠잠하다? 완악한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실 때요, 그 마음에 따라 반응하셔요. 잠잠하시면 안 돼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잠잠하면요, 제가 성큼 문 앞에 다가와요. 제가 잘못 예배 드렸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아벨 죽일 일 없어요. 사울이요, 제가 번제 드린 거 제 잘못입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아말렉 진멸할 때 진멸해요. 근데 별것 아닌 거 그거 하나 회개 안 하면요, 그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거 뭐 별거겠어? 그럴 수 있지 뭐. 거기서 죄가 커지는 거예요. 거기에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뭐 나만 하나네? 뭐 나만 그래? 다 그렇지 뭐. 거기에서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귀가요,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짓는 건 나예요. 근데 그 틈을 주는 거예요. 왜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뭘 행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인과 그의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자, 7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제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 올바른 일은요, 지금 바로 앞에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가인의 예배가 올바랐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은 일단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선이 아니었어요. 올바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 살지 못했고 또한 바른 예배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 가인의 재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도 안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도 안 받으셨다는 것은 가인의 삶도 악을 행했고 가인의 예배도 악을 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은 이 가인을 받을 수가 없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가인 앞에 성큼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요, 제가 성큼 문 앞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중립지대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중립지대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요, 마귀는 떠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 내가 악을 행했어?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아니요, 제가 성큼 문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어요. 선을 행하는데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죄와 마귀는 더 가까이 다가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에 전쟁에 안 나가고 낮에 실컷 잠자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제가 성큼 다윗 앞에 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왕들이 전쟁에 출전할 때 출전해야 될 다윗이요, 그냥 안 나가고 잠시 쉬니까요, 죄 짓는 그러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말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귀신의 일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쉴 곳을 찾았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다시 돌아와 보니까 에휴,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다 하고 옛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기에 더 좋다 나쁘다? 살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된 거예요. 사실은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요, 뭐 청소하긴 한다 하더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문을 닫아놓고 사실은 이제 나귀가 못 들어오도록, 귀신이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귀신이 들어올 수 없게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선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청소해놓은 거예요. 청소해놓으니까 귀신이 왔는데 보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1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7 악한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중립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으로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성령으로 내가 채우지 않으면요, 오늘 뭐 기도 빼먹지 뭐, 오늘 말씀 빼먹지 뭐, 오늘 예배 빼먹지 뭐, 그리고 또 오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왔는데 그냥 꾸벅꾸벅 졸다 가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영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채워져 있으면 그냥 귀신과 마귀가 문 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 거예요. 성큼 다가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오늘 고생 많이 하셨지만 눈 번쩍 뜨고 계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지만 눈 번쩍 뜨고 계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조는 사이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건 안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 정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친구가 게임 중독에 걸렸어요. 게임 중독에. 근데 다짐한 거, 내가 이러면 안 되겠어. 내가 게임하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아. 또 뭐 다른 거 못하는 것 같아 하고 게임을 끊었는데 정작 그 시간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게임을 하던 그 몇 시간 동안 정작 뭘 하려고 하니까 할 게 없고 밤에 늘 게임하던 것이 버릇이 돼서 잠도 안 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났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게임 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대부분 다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게임을 끊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비전이 생겼어요. 공부할 이유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삼류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밖에 안 되는데 아니야, 내가 들어가야 될 과는 지금 거의 인류대학이야. 훨씬 높은 곳이야. 아니야, 훨씬 높다 하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 하고 뭔가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부모가 그렇게 공부를 시켜도 안 하던 애가 스스로 마음에 먹기를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으면 여러분 그 게임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있어요. 끊고 나서 다시 게임을 해야 하네요? 혹시 몇 번의 이 과정을 거칠 수는 있겠죠. 잠깐 했다가 맞아, 실수했어. 하면 안 되지. 하지만 그 거룩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걸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그냥 게임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거기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자 내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꿈과 비전을 향해 어떻게 내 인생을 드릴까 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런 꿈과 비전 없이 그냥 주어진 일 하고 그냥 주어진 시간 쓰고 막 급한 일부터 해나가고 그런데 인생의 방향도 향방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거기에 제가 성큼아 있는 거예요. 그냥 좀 시간 있어 보세요. 그럼 뭐 하지? 좀 돈 좀 있어 보세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살겠다는 그 열망이 없으면요,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든지 죄에 걸려 넘어질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사명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내게 올해 사명 주셨어요. 직분 주셨어요. 내가 이 사명과 직분, 교사와 찬양대와 봉사와 섬김과 수고와 이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면요,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고, 거기에 어떻게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 어떻게 대충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일이 생길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다는 마음이 없으면요, 주님을 기쁘시겠다는 열망이 없으면요, 우리의 직분 사명 감당할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 오히려 막 누구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막 일 망가뜨리고, 그죠? 그렇게 되고 말죠.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아니란 보장이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악을 안 하는 것으로는 죄를 이겨요,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겨요. 악을 안 해야지, 이거 안 해야지, 이걸로요 죄를 못 이겨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일에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살아가면요, 악이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열정이 사라지고 기도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식어지고 사명을 향한 그 기쁜 마음을 잊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다 앞에 있는 게, 문 앞에 있는 게 시험거리요, 문 앞에 있는 것이 죄거리요, 문 앞에 있는 것이 유혹거리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제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데요, 그런데 어둠 속에 행한다는 거,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정말 사랑하고 교제하는데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진리를 행하지 않을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살고자 한다면 빛 가운데 살아가죠. 진실을 말하죠. 그리고 진리로 살죠.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고 죄 짓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구가 가까워져 있느냐? 마귀가 가까워져 있다는 거예요. 귀신과 가까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유혹할 때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제가 문 앞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또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 죄를 짓고 마귀 짓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죄를 짓고요, 누구든 마귀 짓을 할 수 있어요. 마귀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너 문 앞에 있어. 지금 너 조금만 잘못하면 너 죄 짓게 생겼어. 네 동생 죽이게 생겼단 말이야. 네가 네 자신을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 경고를 무시하면 너 지금 잘못해. 죄지어. 영적으로 무너져. 너의 직분 사명 제대로 감당 못해. 라고 주님이 경고를 하시는데요, 그 경고를 가인이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나서 하는 게 뭐냐?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문 앞에 있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요, 제가요 성큼 들어와서요 아벨 불러내요. 일로 와. 그냥 들에 나가서 뭐 죽이려고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죽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는 멀리 있지 않아요. 한번 더 따라하면 죄 짓기 진짜 쉬워요. 한 번 더 따라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정말 쉬워요.
여러분, 진짜 오늘 막 뜨겁다고요? 내일 뜨거울 수 있습니까? 오늘 정말 사명 잘 감당했다고 내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정말 성령 충만하다고 내일 성령 충만하실 수 있나요? 오늘 기도 응답받았다고 내일 또 기도 응답받나요? 여러분,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죄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문 앞에서 막 간질간질거려요. 내가 막 분내고 화낼 수 있는 그 기회만, 문만 살짝 열려봐. 내가 쏙 들어가겠다. 욕심과 탐욕요, 내가 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 이겼어. 그런데요, 순식간에 문만 살짝 열리면요, 그냥 쏜살같이 들어와요. 상처받아, 여보 시험 들었는데 이겨냈어. 그래, 나 이걸로 인해서 상처 안 받아야지. 그랬잖아요. 문 앞에 있다가 무슨 일만 생기면 쏙 들어와 버려서 상처받게 만들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상처 주는 거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상처 주는 거요, 여러분,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때로는 자기 연민, 자기 합리화, 자기 애착에 빠지게 만드는 거요, 엄청나게 쉬워요. 죄 짓기가 너무 쉬워요. 넘어지기 너무 쉬워요. 죄는 멀리 있잖아요. 문 앞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부산이니까 서울쯤에 있다. 그러면 오는 데 시간 걸리니까 아싸, 그 사이에 이길 수 있다. 하지만요, 죄는요, 바로 앞에 있어요. 예배 문 열고 나가는 사이에 또 제가 앞에 있을 수 있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가 문 앞에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오늘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 목사님 왜 자꾸 그렇게 나한테 막 시끄럽게 야단치는지 몰라. 목사님은 설교 들을 때 안 좋으시나? 잘 수도 있지. 얼마든지요, 문 앞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못 받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요, 정말 문 앞에 있어요.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 회복시키지 못하는 거요, 문 앞에 있어요. 예배 때 감격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역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문 앞에 있어요. 문 앞에 있어요. 정말 문 앞에 있어요. 저도 이겨내는 게 뭐냐면요, 예배 전에, 설교 전에요, 많이 이겨내요. 네, 주님 이겨내게 하옵소서. 뭘 이겨낼까요? 눈이 좋아서 글자가 틀린 게 다 보이거든요. 찬양 가사가 틀리면 왜 틀렸을까? 안 틀리면 안 되나? 그런 마음 들고, 만약에 뭔가 준비가 안 됐으면 왜 준비가 안 됐을까? 좀 준비가 잘 되면 안 되나? 그런 마음도 들고, 뭘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되면은 왜 그게 안 될까?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러면요, 문 앞에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 제가. 주님, 제가 이겨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로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제 마음에 성령을 채우셔서 주님 저를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싸워요. 문 앞에, 저도 실수하기도 해요. 문 조금만 열어놓으면요, 손살까지 달려들어가지고 저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늘 문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 짓지 않게 노력해야 되고,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다. 그래서 너 지금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야, 너 짱이다.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물론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조정하고 있는 사탄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며칠 지난 것도 아니에요. 한두 달 지난 것도 아니에요. 몇 년 지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죄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문 앞에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 충동질해서 오늘 잘했는데 내일은 확 꼬꾸라지고, 엘리야 보세요. 갈멜산에서 발 선지자 싸워가지고 이기잖아요. 불 내려오잖아요. 비 내려오잖아요. 달려가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죽이겠다니까 로뎀 나무라에 가가지고 꼬꾸라져 가지고 나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살 소망 없어요. 이게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넘어지기가 정말 쉬워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난 늘 넘어져. 뭐 어쩔 수 없어. 이대로 살지 뭐.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잠잠하지 마시고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면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또 말씀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요 제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직분 이 정도 받아서 이 정도 내가 찬양하고 이 정도 내가 예배하고 이 정도 섬기고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자리에 앉아있으면 됐어 하는 순간요 넘어지는 거예요.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의 처녀가요 처음부터요 여러분 잤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다 자긴 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잤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리고는 주인의 아들 깨어날 때 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믿음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좀 영적인 잠을 잘 때도 있죠. 근데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빨리 깨어나야 돼요. 빨리 깨어나서 잠잠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주님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막 매달려야 돼요. 그 영적인 그 간절함을 오늘 우리 찬양이 목마른 사슴이잖아요. 첫 찬양이 맞죠? 정말 목말라야 돼요. 늘 항상 목마르셔야 돼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말씀을 내 가득 차 있을 때 마귀가 왔다가요 10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문 앞에 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걔가 무서워 도망가요. 그런데요 그러지 않으면요 그 앞에 막 있다가 얼쩡거리다가 조금만 틈 보이면요 쏙 들어와가지고 막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삶,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요 다 뒤흔들어놔요. 다 뒤흔들어놔요.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귀신 7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막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위에 살아가려고 결단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요 이기게 하십니다. 적당히 그냥 이 정도 하면 돼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온전히 그래도 넘어집니다. 빨리 회개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마지막 안 읽었는데 그것만 읽고 마칠게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 우리 복음에 기초만 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죄에 대한 죽어야 됩니다. 무조건 죽어야 돼요. 죽지 못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죽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그대로 더 많이 죽었거든요.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제가 죽지 못했어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해 살아야 돼요. 누구 안에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우셔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거기에 그렇게 살아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오늘 찬양 드릴 때 언제나 내 모습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어떻게 내가 영이 살아있는지 혹은 죽어있는지 혹은 잠자고 있는지를 알까? 그것은요, 내가 회개할 때 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입술로는 회개하지만 중심이 회개하지 않으면 사실은 영이 죽어있거나 잠자고 있어요. 정말 살아있으면요, 내 죄가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이 틈을 벌어놓아서 얼마나 죄에 잘 넘어지는지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이 보게 하세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근데 너무 깜깜하고 죽어있으면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건 뭐냐면요, 십자가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이 살아있는 그 영은요, 정말 회개가 달 터져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영이 죽어있진 않습니까? 영이 잠들어 있진 않나요? 예배는 드려요. 봉사도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죽은 영을 하면 뭐합니까? 잠자는 영을 하면 뭐합니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나요? 아니요. 귀신, 마귀가, 사탄이요, 그 문 앞에 와 있다니까요. 오히려 일하면서요, 주님 영광 드러내지 않아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요, 주님 그 예배 싫어하세요. 오지 마라. 네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냐. 물론 내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 중에 누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깨어있는가? 나는 정말 회개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제가 늘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 죄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나는 죄에 대해 죽었어. 나는 하나님에 대해 살 거야. 내 평생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야. 이 각오와 결단으로, 이 거룩한 비전과 열망으로 살아가는가? 그냥 다윗처럼 괜찮으니까, 지금 살기 좀 괜찮으니까 주님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적당히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죽은 영 가지고, 잠자는 영 가지고 기도하는 척, 예배 드리는 척, 그것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성령의 조명하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귀신이 못 들어와요. 들어오진 않지만 귀신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 틈 사이로 못 들어와요.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영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여러분 말씀으로 이깁니다. 기도가 승리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딴 생각 들어오고 의심 들어오고 불신 들어오고 이것저것 틈을 열어놔 보세요. 에이 정말 그럴까? 그럴 수 있지만 한 번만 더. 여러분 그러면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시간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나요? 아니면 잠자고 있나요?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도 여러분 그거 모르고요 그냥 막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요,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한번 하나님 회개의 영적인 본물이 터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시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가 내 영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저 종교적 행위, 일 잘하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일하러 온 거 아닙니다. 교회에 사명 감당하러 온 겁니다. 일과 사명은 달라요. 사명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지식, 세상 경험, 세상 방법 가지고도 교회 얼마든지 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그 일 받기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해주십시오. 잠자고 있는 영을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죽어있는 영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막혀있는 영은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밤에 깨워주십시오. 입안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 회갈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갈급하게 목말라 부르짖게 해주십시오. 내게 영이 터져나오게 해주시고 은혜의 담비가 내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해주시고 예수의 십자가 불 붙잡고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회개의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내 문 앞에 있다 할 때 아멘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직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다시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령의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생명수를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를 세워주소서. 찬양의 가사 중에 무릎으로 주님께, 우리가 참 무릎의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다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옛날에는 의자가 없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기억나시죠? 그때 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다 바닥이었어요. 나무 바닥이든지 그냥 고무 매트를 깔아놓은, 장판을 깔아놓은 바닥이든지, 방석 하나 가지고요 기도할 때요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무릎의 신앙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한 교회에서 정말 뜨겁게 아주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다 의자였어요. 근데요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다 의자에서 내려와서 그 꽉 채운 청년들이 막 비좁게 앉아서 무릎 꿇은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어떤 교회는 사역할 때 보니까 금요기도회 때 이 앞에 다 의자 밀고 이 앞에다가 방석 놓고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자고.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무릎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릎으로 가오니 내 죄를 깨닫고 가슴을 찢으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자 무릎으로 가는 시간. 잠잠해서 입 닫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냥 입 닫고 나는 문제없어 상관없어 내한테 주시는 말씀 아니야, 그렇게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막 그 완악한 가슴을 찢으며 피가 철철 나도 찢으며 하나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무릎신앙. 오늘 이 무릎신앙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하고 한국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무릎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막 무릎에 앉아가지고 아파가지고요 막 다리를 꼬고 막 무릎이 저린데도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그 무릎신앙, 그 신앙이 죄를 이기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그냥 기도 시간에요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음악 다 세게 나오죠. 뭐 내가 기도하는 거 들리지도 않죠. 그냥 적당히 앉아있다 갈 수 있는 환경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나가지 않아도요 살만해요. 죽을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배부른 신앙, 기름기가 낀 신앙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라도 깨어납시다. 정말 깨어납시다. 하나님 잠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릎으로 가며 소리쳐 부르며 부르짖으며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제 인생 주님께 드립니다. 제 평생 주님 영광 위에 살겠으면, 우리 부모가 그렇게 살면요 자녀 그렇게 삽니다. 부모가 그런 기도 회복하면요 우리 다음 세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배부른 신앙 되지 않고 주님 목말라 굶주려서 다시 무릎 신앙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기도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목마른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나의 완악함을 발견했을 때 그 완악함을 찢으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문제예요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내 문 앞에 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 저를 깨워주십시오. 그렇게 깨어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영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내 영이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무릎 신앙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릎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더럽습니다. 늘 넘어집니다. 내 안에도 많은 갈등이 있고 제가 늘 내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도 넘어지고 은혜 아니면 나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나는 정말 이 일을 할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면 나의 예배는 무너지고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가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들었는데도 하나님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을 나도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함과 더러움을 하나님 아버지 제
얼마나 강하게 날 역사할지 모릅니다. 아버지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정말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가며 나의 허락감을 내게 하고 십자가 앞에 내가 동양치고 다시 하나님 십자가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일하실 주님, 오늘 하나님 깜깜한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깨뜨려주시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 사망에서 우리를 일으켜 오셔서 다시 회복의 역사, 생명 역사, 성령 역사, 빛의 역사가, 예수의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영을 살려주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을 깨워주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릎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잠잠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입을 다물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 입을 열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나의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한번 드리실 때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인의 예배 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런데요, 안 받으셨어요. 예물 드렸어요. 그런데요, 안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냐가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향로에 담기지 않았는데, 아무리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는데, 아무리 헌신하면 뭐합니까? 그 헌신을 통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셨는데.
이게 정말 문제예요. 이게 정말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진짜예요. 우리는 행위를 위해 모인 게 아닙니다. 종교 행위, 예배 행위, 기도 행위, 봉사 행위, 교제 행위하러 모인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내가 네 기도 받았다. 내가 너 예배 받았다. 내가 너의 섬김과 헌신을 보니 내 가슴이 뭉클하다. 너가 그 참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 내가 정말 기뻐한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행위로 만족하지 마세요. 행위로 만족하지 마세요. 행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가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받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받으시는 인생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정말 이 기도를 함께 온전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요, 내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드리고 있는가를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내가 생각하지 마,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를 받으시는가 하나님께 확인받으세요. 물어보세요. 답 안 하시면요, 계속 물어보세요. 하나님 답해 주세요. 받고 계셔요? 제가 제대로 하는 건 맞아요? 저 가인의 예배 아닌가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 마치시면 우리 6월 6일 정교인 한마음 대축제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앞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를 받으시도록 기도하신 후에 우리 한마음 대축제를 위해서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합니다. 부족함 인정합니다. 주님 죄악됩니다. 나의 부끄럽고 더럽고 추한 삶을 하나님 압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발로 씻어주세요. 다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 헌신과 섬김이 되기 원합니다. 저의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저의 잘난 마음을 죽여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정죄와 부상과 모든 것들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주님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의 내 가운데 주시고 나같이 아무도 한 자를 세워주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다시 사랑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강가지 목사처럼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능력으로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예수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죄악과 마음을 깨닫게 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 내가 내 문 앞에 있으니라 예수님도 찬양했습니다. 예수 십자가 그 능력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문 앞에 있는 더러운 귀신 악한 영을 따라갈지어 주여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시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받으시는 인생 될 수 있게 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함께 시간 계속해서 우리 주여 새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또 주의 은혜로 우리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역사, 그 손길,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좀 기도해 주실 제목은요, 우리 전혜경 권사님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몇 번 통화를 시도했는데 통화가 안 돼요. 그 전에 전화를 받으셨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전혜경 권사님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정비를 하나님 믿고 확신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찬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의 권능의 손길이, 능력의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이 시간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주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시간 하나님 차고 올라 넘치는 하나님 하늘의 세함을 들어차고 넘치는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밤 응답의 밤, 능력의 밤, 역사의 밤, 치유의 밤, 회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감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묶여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묶고 따라갈지어, 나를 묶고 있는 주의 사슬은 끊어질지어, 예수 십자가 보혈 그 능력으로 나를 높여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 그 은혜의 기적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너 믿음으로 주님 간절히 부르며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 아버지 하나님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이 우리 방안 우리가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나와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살리며 세우며 이를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흘리는 권사님을 잡아주시고 지나시게 오시겠시고,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주여 한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늘 바라는 자들에게 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응답을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하게 되어 소망할 때나 하나님 우리가 함구하는 것에 능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입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 지혜 강물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밤 주제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한밤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 온 건강한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날씨와 준비한 모든 손길을 성령이 수행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경유통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신뢰하게 하나님의 나를 교제하며 모든 것을 순조롭게 이것을 챙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음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즐길 때 하나님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주시는 도와주시며, 하나님 한마음한 하나님을 성령 도와주시고 수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문 앞에 없는 악한 죄는 그리스도 예수의 목격에 들어갈지어다. 모든 악한 정사와 근세와 모든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목격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긴 도와주셔서 성령 수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예수의 불 깊게 들고 나갈 때마다 악한 영을 떠나게 하시고 모든 묶어있는 것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자유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승리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주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믿음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의 나라와 교회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